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어제 보니까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이 성경학교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좀 한창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서에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는 부서별로 또 물놀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물놀이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는 물놀이도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평소보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 중에서도 시편 다음으로 절수로 따지게 되면 가장 긴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부를 26장까지 나눴고 또 잠깐 다른 말씀을 나눈 후에 또 지금 예레미야서 뒷부분을 또 나누게 됩니다.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은 지금 벌써 흐름을 따라서 하나하나 잘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계시거나 아니면 예레미야서가 전체 어떤 내용인지 이 큰 숲, 그 그림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가 과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를 길지 않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간 두려우셨던 분은 오늘 그렇게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길지 않아요. 네. 자,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요시야 왕 13년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유다 왕국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어릴 때부터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아주 폐악한 시기고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기에서도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통치 12년째 해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을 철폐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근처에다가 하나의 저희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이 산당을 허물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그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동안 이 율법책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율법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성전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먼저 이 율법을 들은 후에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하나 들려주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했고 열심을 다했지만 진정한 종교 개혁은 한 사람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그런 강한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자 남유다는 아주 급속도로 다시 원래 죄악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시아 왕 이후에 4명의 왕을 거쳐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쩌면 마지막 회개하는 기회였는데 요시아 왕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의 통치 31년에 무깃도의 전쟁에 나섰다가 그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아 왕의 서거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총 4명의 왕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들은 요시아 왕과 같지 않았습니다. 4명의 왕의 이름은 이름이 헷갈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 4명의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열왕기하 23장 그리고 24장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바입니다. 결국 4명의 왕은 남쪽에 위치한 강대국인 애굽 또는 이집트와 또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결국 꼭두각시가 되게 되고요.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경건했던 왕 중인 하나인 이 요시아의 통치 때부터 시작해서 부패한 4명의 왕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모두 겪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받아들였던 그 시기부터 결국에 침몰해가는 그 배에 이제 탄 채로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포로기에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그냥 얌전하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거기서 잘 생존해라. 왜냐? 바벨론 왕이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바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싸우지 마십시오. 순순히 사로잡혀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달갑게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싸워야죠.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강대국이지만 저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사로잡혀가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결국 자신의 친족부터 시작해서 그의 사역 내내 모든 백성 앞에 그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앞서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결국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은 그 한 시대를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개혁은 시대를 넘어서 영원히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요. 2번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 또한 이제 다 탈취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 도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분향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어떠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로 큰 변화를 일으켜주면 좋겠지만
지금 작금의 상황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새 언약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약속,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이 여기서 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에게 복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냐라고 요청했고 이스라엘이 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요시아를 통해서 이 잊어버렸던 그 율법을 다시 되찾았고 또 가르쳤지만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잊어버렸던 율법을 이제서야 비로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방식 또 예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전에 옛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그런 돌판에 쓰여진 그런 언약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실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직접 이것을 기록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보이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작은 자부터 큰 자나 알려고 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다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별한 점입니다. 새 언약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증표로서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그 증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증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에야
비로소 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엄청 긴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시대가 다 죽는 시간이 바로 이 70년입니다. 광야의 40년도 긴 시간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70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무려 400년이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사로잡힌 후에야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유다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성도의 회복과 언약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사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죄가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그 환난 때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후에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70년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겠습니까? 70년이라는 숫자를 보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 긴 시간이 되겠지만 70년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70년은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시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다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그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기도를 했을까요? 갑자기 기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3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는 그 바로 1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국에 있는 경비대에 사로잡혀서 그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잡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살리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침략당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은 이제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눈과 눈으로 마주 보면서 취조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가서 그 두 눈이 뽑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인 하나멜이 이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대한 소유권을 너에게 이제 팔려고 할 것인데 그때 너는 이것을 사라라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그것도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자기 땅을 팔 것인데 그것을 사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레미야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사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땅을 당신이 사십시오. 당시에 유대인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팔 수가 없고 자신의 가문에게만 그 소유권을 잠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적합한 사람이니까 이것에 대한 제값을 주고 땅을 사십시오라고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에게 주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그가 잠시 받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완전히 봉해서 이것을 닫았고 또 하나는 봉이 나지 않은 채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두 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한 명을 불러가지고 증인 앞에서 은을 세 개를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정확한 값을 다 치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에게 이것을 계약서를 다 맡겨가지고 그것을 옹기 그릇에다가 잘 보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춰놓고 오래 놔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 말씀하셨기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일 이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의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 자기의 영토를 늘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제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의 끝이 아니라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잃었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을 산 것처럼 다시 이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로 주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매매를 지켜보는 증인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잖아요. 글로 보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땅을 사라고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거를 종이에서 약간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저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다 쌓았습니다. 이제 거진 다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성을 넘어서 진격해 들어오면 예루살렘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위기감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이미 토성이 지금 쌓아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면 땅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종이장이 되는 거예요. 땅은 0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땅의 소유권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가지고 내 땅을 제값을 주고 사십시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가 힘들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게 뭐예요?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현찰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빨리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는 금과 은 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땅 문서를 많이 갖고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거는 세겔인데 이것은 은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겔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종이 조각을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지금 보물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일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말이 되지 않아. 야,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다 너에게 주고 내가 그 땅 문서를 받는 게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쓰고자 하셨고, 예레미야는 자기네 재산을 그냥 버린 것 같은 아주 큰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로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내하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일에도 자처하는 그런 진정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요구하시는 일들이요, 오늘날 어떤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헌신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는데 이것이 투자의 개념처럼 더 많은 것, 거기에다가 이자가 불어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손해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냥 허무하게 헛되게 내어주는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거기서 끝이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배가 되어서 되돌아오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일, 바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소망의 끈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어떤 건강의 손해, 시간의 손해라고 여긴다면 그것이 너무나 아까운 일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가능해요. 아무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해를 위한 게 실은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이고 금전적이고 건강적이고 시간적인 손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귀한 일에, 더 영광된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정적인 손해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 나라를 꿈꿀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탄식하며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슬플까요? 가치 없는 땅을 사서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걸 사야 됩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탄식의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풀어서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서 그 계획은 아주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만 크신 분이 아니라 그 실천하는 힘과 능력도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애굽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그 다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어주셨고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제 바벨론 침공이 바로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뜻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순종을 합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땅을 사라 하셨기에 땅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기에 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회유하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선지자. 심판을 선언했던 그곳에 그의 마음은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잘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복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기도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연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됐는가? 그러면 제대로 기도한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잘못된 기도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목만 봤을 때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응답이 돼야 정말로 좋은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러지 못했는지를 는 회개하는 기도로, 탄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은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이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는데 기도의 모습이 좀 달라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내 뜻이 잘못됐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욕심 가운데 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면 내 뜻을 꺾어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비로소 기도를 했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시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무지함과 죄악에 대해 말하며 탄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레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기도인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맥락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먼저일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그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함이 삶 가운데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실천의 영역이 두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실천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하고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손해나고 어리석다 칭함받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곳에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기도를 단순히 대상만 바꿔서 알라에서 부처에서 어떤 다른 자연의 신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으로 대상만 바꿔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성도 중에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는 늘 그래요. 제 소망은 이거예요. 하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째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병이 고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가시를 놓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기도이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롯된 이 개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백성 된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여러분의 옆 사람이 받은 성령과 다른 교회에 받은 성령이 수만 가지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언약의 증표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세 사람, 두 겹줄, 세 겹줄로 모일 때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넘어지고 저도 실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서로를 붙들어서 세워주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믿음의 여정, 승리하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